오늘은 고난 주간의 이제 첫날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이 종료 주일은 순환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료 주일이라고 부르는 데는 요한복음 12장과 이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고난 주간 한 주간 앞두고 주님이 입성할 때 종려 나무를 흔든 이 기록들, 이것을 지키면서 또 올해도 고난 주간을 또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가심을 기억하면서 이 종려 가지를 또 흔들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여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종료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전통을 가지고 종료 주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누가복음 이 1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행적, 십자가와 이제 부활에 대한 행적이 다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 19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늘 주보에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요약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쫓아서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행적이 어떠하셨는지, 오늘부터 다음 주일 부활 주일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을 근거하여 이제 말씀들을 요일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요일에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로 또 말씀도 묵상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서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그 십자가 길 함께 동참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고난 주간의 첫날 일요일, 이 종료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4번에 보시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잠시 후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 2명에게 이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어떠한 명령입니까? 먼저 성으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 말도 주십니다. 만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는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대답할 말까지 알려주시면서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는 것부터 오늘 말씀이 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시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또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실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주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곳 그 길로 나와 환영하고 있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또 한 가지 건의를 하죠. 사실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찬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찬양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 꾸짖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해달라, 왜 어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느냐, 잠잠하게 해달라 예수님께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들을 찬양 못하게 해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이르시자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느냐? 예루살렘 성에 담겨진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평화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이 살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이제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의 바뀜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인데 그 평화를 외치는 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평화의 성읍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 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기사는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발맞추어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타실 이 나귀,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이 묶여진 나귀를 데려갈 때, 제자들이 데리고 올 때 왜 이것을 데리고 가냐, 내 것을 막 함부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고 그들에게 대답하라 하는 말까지 일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나귀는 누가 예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손을 쓰셔서 그곳에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고, 주님께서 가져가시겠다 싹쓸 지불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또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성취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더기 2 제자가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뜻이 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나귀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죠.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이 나귀의 원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신 나귀 새끼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것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하실 때 우리도 바로 이들처럼 순순히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실 때, 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님은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물질이든 지혜든 힘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는 많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있어야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우리가 필요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올해 부르는 예배 찬양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귀 새끼를 보십시오. 그들 사실은 제자의 것들도 아니죠. 주인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즐거이 하나님께 바치며 주님의 선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온전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도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함도, 우리의 지혜도,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공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드린다고 인색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원주인에게 돌려드린 것,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필요하실 때, 주님의 서연한 사역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그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나귀 새끼이죠. 이 나귀 새끼 처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처음껏 순결한 그 짐승이십니다.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침에 전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림을 이제 보면서 PPT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타신 낙이 이제 거기서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보다도 어느 면에 보면 작게 그렸습니다. 짐승이 타고 가는 그 짐승이 사람보다 작게 표현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하필 저렇게 작은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그림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길에 나와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고 또는 가지를 땅에 뿌려놓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아놓았습니다.
왜 깔았습니까? 그만큼 오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기에, 또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를 만드는 예수님의 그 행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주 작은 나귀, 그것도 이 큰 나귀, 일할 수 있는 나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이거 타도 되나 할 정도의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어떤 시위대가 있는 것도 아니죠. 따르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정말 환영하는 거 맞나? 이것이 정말 왕의 행차인가 할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도 대통령이라든지 국빈이 방문하거나 나갈 때 보면 수많은 인파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차를 타고요.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만들어진 방탄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 저도 한 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길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학생들도 다 동원돼서 태극기 흔들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것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 형은 더 많이 이제 동원되었었는데 저희 때가 아마 마지막으로 그렇게 동원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나가는 건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검은 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창문이 정말 한 뼘 정도 열리고 손을 누군가 안에서 흔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마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이들이 서로 묻습니다. 너 봤냐? 뭘 봤다는 거예요? 대통령 봤냐? 한번 자랑스러운 거,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잘 보이지 않지만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을 나가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그것을 보았던 자랑스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오시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사실 왕들도 이 나귀를 사실은 탑니다. 말만 타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실제로 왕도 탑니다. 근데 말은 언제 타고 나귀는 언제 타느냐? 나귀는 사실은 평상시에 타는 겁니다. 근데 그 타겟 나귀도 사실 좋은, 좀 튼튼하고 기름진 그런 나귀겠죠. 그래도 타기에 좋은 나귀를 잘 취장을 하고 휘황찬란하게 장식한 그 말을 타겠죠.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왕입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하면서 그 나귀를 타죠. 근데 말은 언제 타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올 때 왕의 권위, 정말 백마, 아주 좋은 백마, 가장 높은 그 말 위에 사서 맨 앞에 서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이 행차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타고 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건장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면 그것이 왕의 행차임을 사람들은 보았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긴 하셨는데, 또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긴 하셨는데 가장 작은 나귀 새끼,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승리자로 오신 것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더욱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하지만 주님은 겸손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뭐라고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지금 오시는 분은 평화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욱더 겸손하여서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열렬히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이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말을 타고 오시는 왕, 승리자의 왕,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강력한 권세 있는 왕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왕으로 오신, 평화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오늘 그 평화로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환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왕으로, 어떤 능력 있는 분으로 그것만을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중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할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가 필요하심에 따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시기 오신 왕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